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까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봉독 후에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여리고 전투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여호수아서 책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거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골리앗 사냥을 다녀왔지요. 그날 저희가 본문에서 3명의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안 돼라고 하는 열등의 골리앗을 말씀으로 확인했고, 두 번째 온갖 무기와 투구와 갑옷을 챙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대의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셋째로 실제로 마주하는 그 거구 골리앗을 몰맷돌로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확인했지요. 근데 오늘은 본문은 다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라고 불리우는 거구입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것인가를 저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정복 사건이 본문에서 20절의 지면을 할애하기까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성 무너지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가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간단한 말씀의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최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고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오늘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6장 2절의 앞부분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도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질서 있게 하나님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에게서 백성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가운데에서 선택지를 받게 된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손꼽히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확실하고 저희들이 이 말씀의 결론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돌으라 그래서 돌았다. 잘 순종했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오늘 긴 본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받을까?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처음 숙제이자 창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한 편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전했지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마음에 찔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어떤 엔딩이 있냐면 41절과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이것을 지금 건강하게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조금 더 뒤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 말고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핵심 내용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게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설교 말씀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그 똑같은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지금 두 설교가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화를 내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아까 전에 봤던 전자의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갈고 화를 내거나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서 구원받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정복도 우리에게 어떤 한 요소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따놓은 감을 내가 어떻게 먹을까 그렇게 고민만 하면 되는 싸움이지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믿음의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믿음의 사용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의 포커스를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는 군사 행진이 아니고 예배 행진으로 무너진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는 나팔이 전쟁 나팔이 아닌 예배 나팔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2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었고 또 하나는 양각 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주로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수행할 때 불던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왕의 입성을 알리거나 예배의 절기를 알릴 때, 거룩한 송해로 모든 사람을 소집할 때 예배 때에 사용하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점령 작전이 군사 작전이었다면
분명히 은나팔을 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요청은 양강나팔을 부르라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부르기 이전에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모드가 아니고 예배 모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여리고의 장벽들이 있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성입니다. 가나안 한 복판에 이 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꼭 점령해야만 나머지 싸움들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여리고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성. 그런데다가 이런 사실을 더 강화시켜주는 메시지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기록하지요. 누구도 열어 제치기가 힘든 이 성읍입니다.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6배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곧 철옹성인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갈공명 같은 지혜자가 수두룩하고 골리앗과도 같은 군사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서 웬만한 무기가 없으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매일 만나로만 먹던 삶을 근근히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그 자본과 기술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0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설정을 말씀이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은 싸움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6일 동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를 날리고 미쳤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말씀의 리더십으로 달려나갈 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저희들에게 귀감을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일상의 장벽들, 그 일상의 여리고성 앞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행진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순종도 칭찬해 줘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이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을 내어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굉장히 성경의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네 수혼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나눈 가장 인접한 문맥에서도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은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거구들 앞에서도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는 참 애통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성경책에는 참 막막한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직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이 당시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저기에도 보다시피 모세가 죽었을 때 그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날 정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것에만 집중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도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낙심할 이유는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곳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도 지금 장면이 굉장히 슬프죠. 시내가 말랐습니다. 시내가 말랐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괜찮습니다. 8절과 9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내에 마른 것만 집중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가 마른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시내가 말랐다, 그 뒤에 주어지는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으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시내가 마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 모세가 죽은 것에 집중하지 말라. 굳게 닫힌 문만 쳐다보지 말라. 그 뒤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슬픈 일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또한 읽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상고해 보는 것은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언제나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여리고성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저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성경에 적힌 이 역사처럼 실제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열의 아홉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언제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인사의 반론을 제시할 수 있죠. 순종해도 내 여리고성이 끄떡도 않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흙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언제나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아뢰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첫 번째 방식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방식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도 속이 시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애용하는 방식은 우리를 그 문제는 그대로 냅둔 채 우리를 그 문제보다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내가 키가 작아서 얘가 넘어가기가 힘든 여리고였는데 이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예배 행진하고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 경청하다 보면 내 믿음이 길리고 훈련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리고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 번째 원리 때문에 여리고성은 언제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두 번째 방식은 문제보다 크게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의 어떤 가사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밟고 지나가게 할 만큼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여리고가 꼭 치워져야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끄떡도 않게 해두시는 방식으로,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30대, 40대 때 생각하던 여리고성이 계셨죠. 그것이 지금도 여리고성이십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서 다 해결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얼마나 높느냐에 있지 않고 나의 내공의 용량이, 나의 믿음의 용량이 얼마만큼을 소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그 모든 여리고들이 이렇게 예외 없이 언제나 몽땅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기억할 텐데, 첫 번째는 오늘의 여리고 전투는 예배 행진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앞에서 나눈 그 예배와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여리고 앞에 버티고 훈련되면 여리고는 언제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도 항상 이렇게 승리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언제나 말씀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장벽들 앞에서, 그 모든 거구들 앞에서 항상 순종함으로,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경청함으로, 항상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그 앞에 바르게 길리고 훈련된 자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네 인생에 승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